오늘 우리 교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굿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굿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굿스 사람이 뒤를 이어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네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다시 성문을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며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이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이르되 물러나 거기에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서 올해도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윗은 피난길을 떠났다가 이제 마하나임에 도착해서 거기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하죠. 그리고 그 결과 압살롬은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요압의 창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다윗의 죄에 대한 결과, 필연적인 결과, 자녀들이 칼부림 나고 왕권을 이렇게 혼란하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 알겠지만, 또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단지 그렇게 죄의 결과로서만 이 문제가 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나의 신분, 나의 능력, 나의 열정과 노력으로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 압살롬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죽음의 장면이 참으로 말 그대로 그에게 수치와 모욕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그가 목이 나뭇가지에 걸려 죽어요. 그 철저하게 왕이 되기 위해서 4년 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여론을 이렇게 자기에게 좋게 만들고 뛰어난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포섭하고 엄청난 전략과 엄청난 그 성실함과 노력, 아니 집안도 좋고 재능까지 있는데 사람이 노력까지 해요. 뭐 성공하지 않는 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바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에서는요, 어떠한 출신, 어떠한 재능, 어떠한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받아들이고 따라가느냐, 믿고 순종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하는 올 한 해, 여러분이 스스로 왕이 돼서 올 한 해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보리라,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한번 해보리라 하는 여러분의 놀라운 뛰어난 계획과 그걸 할 수 있는 명철한 두뇌와 열정과 노력과 체력과 인맥 등등을 다 동원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신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빠른 승리가 도리어 여러분에게 큰 수치와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다윗처럼 내가 죄를 진 거에 대해서 달게 벌을 받고 심지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사 왕의 자리를 높여주십니다. 압살롬의 최후가 참 잔인한 게요, 그게 그 철저한 사람이 나뭇가지 하나를 예측을 못하고 거기에 걸립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나귀를 탔기 때문이에요. 참 이 노새를 타는 바람에 높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자기는 최선을 한 건데, 그게 성공의 상징이었는데, 왕의 상징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를 넘어뜨려요. 철저히 준비하고 일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뭇가지 하나에 목이 걸립니다. 그런데 나무에 걸려서 죽는 건 유대 전통에서는, 그리고 고대 근동의 전통에서는 수치와 모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나무에 달리는 것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과 그 죄로 말미암는 그 저주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나무에 달리는 것 자체가 수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특이하게도 압살롬을 굳이 목이 나무에 걸려서 죽게 하시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압살롬이 그럴 줄 몰랐겠지만 자기 후손이 없는 걸, 아들이 없는 걸 보고 미리 기념비를 만들었다 했죠. 그 기념비를 만들어서 왕의 무덤이 있는 왕의 골짜기에 이미 세워놨어요. 대단하죠. 자기의 죽음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왕이 되기도 전에 이미 자기의 그 은퇴와 죽음과 묘와 비석까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망하니까 여러분 함부로 머리 써서 성공할 거라고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왕이 되기 전에 왕을 계획하면서 내가 왕으로 죽어서 왕의 무덤가에 내 비석까지 세워놓은 사람이 나뭇가지에 죽어요. 그런데 그 기념비가 결국은 나의 나중에 칭찬과 명성이 될 줄로 세워놓은 그 기념비가 도리어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 되고 말죠. 결국은 자기 손으로 자기에게 스스로 수치와 모욕을 준 꼴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 주는 일종의 벌이고 저주입니다. 그에 반해 어떻게 보면 압살롬도 사실 죄를 진 걸로 치면 똑같아요. 사람 죽인 거 치면 똑같습니다. 자기 첫째를 죽인 거나 다윗이 자기 장수를 죽인 거나 살인은 똑같아요. 따지고 보면. 뭐 간음이라고 하지만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한 거고요.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간음한 거고요. 결국은 간음과 살인이란 죄라고만 놓고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둘 다. 근데 왜 한 사람은 저주받아 죽고요? 왜 한 사람은 회복될까요? 다윗은 회개하고 벌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다 겪어냈잖아요. 그 개울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그 산을 올라가면 맨발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야만, 그래서 결국 마하나임에 도착해야만 놀라운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난 2023년이 어떠한 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2024년은 여러분 그 마하나임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지난날의 죄악들이 다 끊어지고 용서받고 벌을 달게 받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수많은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왕으로 높여주시는 존귀케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압살롬은 셀프로 자기 기념비를 만드는 데 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리더와 지도자가 됐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게다가 사무엘이 세웠던 그 미스바에 모여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뒤에 돌을 세워서 만든 기념비가 에벤에셀이에요.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해서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올해도 이렇게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많은 승리와 복을 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사무엘의 승리의 비결도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부터 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시작하는데 꿈과 희망과 소망을 품기 전에 회개부터 하는 겁니다. 지난 해에 잘못한 거는 돌이키시고 그에 대한 벌과 또 훈련은 달게 받으시고 그럼에도 또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복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용서의 한 해, 또 회복의 한 해, 승리와 엄청난 축복의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승리했으니 이제 어떡하죠? 승리했으니 승전보를 울려야죠. 승리했다고 소식을 전파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자,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사독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가 제가 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열정을 보여요. 근데 요압은 말립니다. 그걸 뚫고 결국은 나가요. 그래 나가서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데 다윗한테 가가지고는 그 압살롬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흐려요. 그 모든 소식을 다 자기가 전하고 칭찬과 상을 받기를 원했을 텐데, 또는 본인이 그 압살롬이 전략을 세운 것, 아히도벨의 전략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살짝 미스가 있었잖아요. 걸려가지고 도망치고 하는 그런 실수를 만회하려고 했든지 간에 그 장면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작 다윗 앞에서는 굉장히 냉철한 판단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은 왜 승리를 하는데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원래 일반적인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열정적인 아히마아스와 그걸 만류하는 요압과 그리고 정작 다윗 앞에 가서는 냉철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히마아스, 그리고 이 승리의 좋은 소식을 듣고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아니 엄청 슬퍼하며 울고 있는 다윗. 도대체 이 장면은 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은 뭐지? 이걸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라는 질문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이런 그 에피소드를 굳이 이렇게 기록해서 후대에 알릴 이유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놓고 새 신년 첫 주부터 그렇게 애매한 말씀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라고 이제 묻고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굳이 넣으셨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장면이라면 그럼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가 너무 대조적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이 승리의 소식은 당연히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려 하는 신하의 충성심과 열정,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전한 자에게 당연히 오는 칭찬과 많은 상이 있어요. 자, 그 모습과 대조적으로 또 다윗이 슬퍼하는 장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한 장면에 담길 수 있는가? 여기에 뭐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장면은 이거구나. 좋은 소식과 그 좋은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못하는 다윗.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아히마아스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시작하라 하시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하려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에 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려 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아히마아스는 기본적으로 이 전쟁과 관련돼서 자기가 맡고 있는 사명은 전령이에요. 전령. 메신저죠. 자, 그리고 승리했으니 승리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이 자기의 또 사명이에요. 게다가 승리했으니 기쁘고요. 그리고 그래야 또 칭찬도 받고 상도 받아요. 원래 승전보를 알리는 전령은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아져서 단지 소식만 전달했는데 왕으로부터 많은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령 일을 아무나 맡기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자처하는 거죠. 제가 하겠습니다. 자, 아히마아스가 칭찬과 상을 바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정말 승리에 기뻐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자기에게 주어진 전령의 사명에 충성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아히마아스는 열정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자기가 나서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먼저 손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요압이 뭐라 그러냐?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요압이 말립니다. 오늘은 메신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럼 요압은 이미 알고 있죠. 이 소식 전하면 당연히 다윗은 슬퍼할 거다. 그러니까 요압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냉철한 장수예요. 냉철한 정치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슬퍼하든 말든 우선 압살롬은 죽어야 내가 살고, 그래야 다윗의 군대가 살고, 그러니까 죽이긴 죽여야 돼. 근데 죽이면 또 슬퍼해. 슬퍼하는 소식, 슬픈 소식을 전하면 상을 못 받거나 자칫 왕이 감정이 격해지면 메신저를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또 아끼는 자기 편이면서 귀한 사독 제사장의 아들, 장래가 촉망받는 나중에 나의 아들에 이어서 다음 세대에 친하게 지내야 되는 사독의 아들과 내 아들이 그 대를 이어가면서 권력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지낼 사람이죠. 장래가 촉망받는 인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끼는 마음에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냉정한 판단을 해요. 참 잔인하죠. 왕이 슬퍼할 걸 알지만 어떤 의미에서 왕을 위해서 또는 자신을 위해서 죽여요. 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이 어떻게 하냐? 구스 사람을 보내요. 뜬금없는 사람. 이 중요한 일을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구스. 그 당시에 오늘날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이죠. 용병이겠죠, 당연히.
그냥 보내는 거예요. 왜요? 죽을지 모르니까. 내 충성스러운 부하들, 아끼는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들을 메신저로 보냈다가 자칫하면 죽어요. 막습니다. 그리고 용병을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구스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잘만 하면 뭐 몇 계급 특진, 어마어마한 칭찬과 상을 받아요. 아싸 좋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물론 확률은 반반이지만 요압은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승리에 취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여요. 다윗이 슬퍼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요압은 알죠. 그래서 구스 사람이 떠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히마아스가 어떡하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아히마아스가 다시 재차 요청합니다. 아무쪼록 내가 구스 사람 뒤를 따라가서라도 이 소식을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아무쪼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 직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예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 입장에서는 어떠하든 간에 무조건 나는 가게 해달라. 지금 약간 조르고 있는 거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이가 너무 열정에 취했어. 감정에 취해 있는 것 같으니까 요압이 약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처음에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가지마 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가봐야 상을 못 받아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지금 압살롬이 죽는 게 너는 그냥 승리로만 보이는구나. 아니야. 다윗한테는, 왕한테는 이게 그 메신저한테 상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너 잘못하면, 이게 부드럽게 얘기한 거지, 거칠게 얘기하면 너 잘못하면 화가 임해. 메시지 잘못 전했다가 화가 임한다고 만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한사코예요. 한사코. 자, 이게 말릴 수가 없습니다. 들어 눕는 거죠. 우리로 치면 애가 들어 눕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가라. 뭐 말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예. 3번 했으면 할 만큼 한 거예요. 예. 요압도 여기서 뭐 씨름하느라고 에너지 다 감정 소비하고 싶지 않겠죠. 예. 가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요압은 우리가 이해를 해요. 예. 자기가 압살롬을 죽인 것도 있고 또 이게 다윗 입장에서 엄청 아들이 죽었으니 슬픈 일인 것까지 다 이해를 하는데 도대체 아히마아스는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가려고 하는 걸까요? 저도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심지어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벌써 요압이 몇 번, 지금 3번째 만류하면서 설명을 충분히 해줬기 때문에 이 말이 알아듣고 있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 상은커녕 벌 받는다. 이거 잘못했다가는 내가 뭐 칭찬받고 승진은커녕 뭐 오히려 잘린다. 내가 뭐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거 쪽팔림 당하고 다시는 두고두고 뭐 얼굴 못 든다.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재차 설명까지 해줬어요. 그러면 아히마아스 정도 되는 사람이 못 알아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 어떻게 전령을 시켜요? 그러니까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도 왜 하려고 했을까? 심지어 아히마아스가요, 이 소식을 구스 사람보다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들길로 갑니다. 이 코스상 직진하면 원래 다윗이 피난한 걸 잘 그 다윗이 지금 싸우는 들판이 있고 그리고 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얘기를 보면 원래대로 코스를 보면 이 전령이 가는 원래 길 따라가는데요. 근데 지금 아히마아스는 이걸 가로지르려고 직선으로 갑니다. 직선으로 뺀 거예요. 길이 아닌데 그냥 길을 내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다시는 이렇게 하면 평지니까 원래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서 만든 길이 아니라 직선으로만 가면 평지니까 당연히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직선 코스가 산지면 어림도 없겠지만 직선 코스지만 평지예요. 그러니까 뚫고 가는 겁니다. 속도까지 추월해요. 구스 사람을 결국은 추월해요. 대단하죠.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열정이 어디서 샘솟는 걸까?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상에 눈이 멀었나? 라는 생각을 처음에 저도 했어요. 근데 그러면 말이 안 돼요. 눈이 먼 사람 치고 나중에 다윗한테 가서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눈이 돈 건 아니야. 지금 이 사람 보니까 눈이 돌아 있는 게 아니고요. 아, 아히마아스는 진짜 충성을 하고 있는 거구나. 왕한테, 신하로서 내게 주어진 이 메신저의 사명에 마지막까지 완수를 자기가 손으로 완수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열정, 우리가 보통 열정적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정에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너무 하고 싶잖아. 내가 해야 돼. 막 이게 내 사명이야, 운명이야, 내 스타일이야. 하고 싶어. 방해하면 더 하고 싶죠. 막으면 사람이 막 감정이 더 폭발한단 말이에요. 더 하고 싶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왜 하는지도 까먹어. 그냥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사람이 감정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히마아스가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진짜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는구나. 왜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사명으로 움직이는 거죠. 단지 열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단지 열정이었으면 분명히 다윗한테 가서 실수했습니다. 그랬을 텐데 안 해요. 압살롬 얘기는 쏙 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빼버려요. 다윗 분위기 보니까 이 얘기하면 안 좋을 것 같아. 바로 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심지어 요압을 설득하느라고 감정 소비 다 했죠. 달려오느라고 지금 심장 뛰고 있죠. 예, 지금 아드레날린이 지금 솟구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막 흥분돼 있어요. 기분이 좋아.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의 반응을 정확히 살핀 다음에 압살롬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 그것을 압축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달려가셔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중에 냉철함을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지 라고 한 다음에, 야, 교회 좀 가자, 예수 믿어야지, 막 설득하다 보면요, 그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만 취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야, 그럼 나랑 한번 저기 놀러 가면, 나랑 같이 나 밥 사주면, 나 선물 사주면 내가 한번 갈게. 거기에 휘말려 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도의 온갖 선물과 아시죠? 예? 전도자들에게 경품을 걸어가지고 뭐 올해 전도왕에게는 막 냉장고를 아시죠? 지금도 하는 교회도 있어요, 심지어. 예. 막 새신자 선물을 뭐 우리 그냥 가볍게 뭐 간식거리 주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막 뭐 어디는 막 다리미 뭐 휴대 뭐 이런 정도를 줘요. 그러면 선물의 인당 가격이 막 10만 원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새신자 선물을 한 인당 10만 원 넘게 주면 그 교회가 재정이 감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큰 대형 교회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몇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선물을 뿌리니까 심지어 오기만 하면 다 줘. 등록도 아니야. 등록한 교인한테 등록했으니 뭐 첫 신방 가서 선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기만 하면 줘요. 그러니 뭐 벌떼같이 몰려가죠, 사람이. 자, 이게 열정 때문에 하는 실수예요. 이런 열정에 어떤 실수 많이 하죠? 우리가 아십니까? 예전에 한참 문제가 됐던 거, 알바 구하는 거 아시죠?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교회 2시간만 교회 왔다 가시면 제가 10만 원 드려요, 이거. 예. 여러분 모르시는 게 훌륭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셨으면 안 돼요. 한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뭐 경로당 이런 데 가가지고 밥 사고, 예, 차 막 보내주고 끌고 오는 거예요. 열정이 넘치는 건 좋아요. 근데 과연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걸까요? 냉철해질 필요가 있죠. 아히마아스는요, 지금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면서도 이 냉철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한다 칩시다. 많은 승리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승리에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그럼 승리했으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선포해야죠. 자랑하셔야죠. 그런데 열정적으로만 하시면 옆에 있는 사람이 슬퍼합니다. 상처받는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냉철하게 보시라고. 저 사람한테는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한테는 이 얘기 했다가는 오히려 시험 들겠구나. 그걸 하고 있다가 오늘 말고 이 사람한테는 한 달쯤 뒤에 해야겠구나. 냉철함을 유지하시라고요. 승리의 기쁨에 취하시는 거 좋아요.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다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냉철하셔야 돼요. 아히마아스가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들판을 가로질러 오니까 이제 파수꾼이 보잖아요. 사람이 하나 와요. 왕한테 사람이 하나가 달려옵니다. 혼자 오면 메신저겠다. 전령이겠다. 그러고 있는데 한 명이 또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추가로 오는 거 보니까 뭐 전령이지. 2명 오고 적군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적군이 2명이 암살자가 그렇게 들판을 가로질러 오는 일은 없을 테니까 둘 다 전령일 거야. 다윗이 그러니까 문 열어주란 얘기죠. 그런데 파수꾼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눈치를 챈 거예요. 아히마아스가 얼마나 전령 일을 열심히 했으면 파수꾼들이 뛰는 모습을 저 멀리서 보고 저 사람은 아히마아스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 정도라고. 얼마나 뛰어다녔으면 파수꾼들이 알아요. 저거 달리는 폼이 아히마아스야.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아히마아스가.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요, 구원의 복된 소식, 그래서 우리 영혼의 승리가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마음에, 내 육신에, 내 삶에, 가정에, 일터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승리의 소식을 정말 마음껏 열정적으로 선포하시고 자랑하시며 살아가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벌써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딱 와서 뭐 카톡하고 전화하고 딱 이렇게 카톡 보내, 뭐해? 내가 밥 한번 살게. 그러면 이제 상대방 눈치채는 거야. 아이고, 저것도 좋은 소식이 있구만. 저 자랑 듣다 보니까 내가 배 아파서라도 좀 교회 가야겠다. 나도 뭔진 모르겠네. 하여간 예수 좀 믿어야겠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달리는 것만 보고 지금 성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야, 성문 열어줘. 저 사람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내가 기분이 다 좋아져, 내가 힘이 나, 라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사람으로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아히마아스는. 자,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서 어떻게 하느냐?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아히마아스가 처음에 평강을 외치죠. 자, 좋은 인사입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왕께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왜요? 지금 승리를 주신 건 여호와니까. 자, 아히마아스는 어떻게 보면 왕께도 충성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 전령, 메신저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까지 딱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왕이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했구나.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마. 원래 이게 이제 일반적인 스토리인데 이렇게 나갑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여기서 아히마아스가 정신이 번쩍 났겠죠. 이게 아닌데
이 반응이 아닌데 이제 여기서 대답 잘못하면 상은커녕 화가 임해요. 그래서 눈치를 챈 거예요. 근데 세상에 전쟁에 승리했어. 여호와께 승리를 주셨어. 근데 어떻게 여기에 아무 반응이 없이 아멘 할렐루야도 없어 세상에. 그리고 뭐부터 물어본다고요? 젊은 압살롬 은 잘 있냐고. 이거부터 물어봐요. 자, 눈치를 진짜 빨리 챈 겁니다. 예. 아히마아스 훌륭한 전령이고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롭고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충성하시되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되 냉철함을 잃지 않는. 예.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소년이라고 부르잖아요. 소년. 자, 이렇게 소년이라고 불렀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압살롬은 어리고 내가 아버지로서 보호해줘야 되는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야, 내 원수 압살롬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젊은 압살롬. 어린 내 새끼란 뜻이에요. 자, 이 단어에 아히마아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이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지금 그럼 군사들은 뭐 한 거야? 다윗의 사랑하는 어린 아이를 죽인 꼴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히마아스가 눈치를 챘어요. 심지어 요압이 벌써 언지를 준 것도 있고. 자, 여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제가 올 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못 들었습니다. 자, 말을 흘려요. 왜요? 뒤에 오니까 저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 안타깝지만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니잖아요. 여긴 천국이 아닙니다. 예,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눈치껏 사십시오. 할렐루야. 지혜롭게 사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 말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에 인생이 갈려요. 진짜.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에 그 의미를 파악해내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아히마아스 얼마나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겠냐고. 얼마나 기뻐요.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나오면 여기서는 이제 입 다물어야 돼요. 젊은 나오면 이제 멈추는 겁니다. 압살롬한테 젊음을 붙였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압살롬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기쁘고 즐거워. 막 나 너무 좋아. 예, 막 승진되고 막 사업이 번창하고 막 로또 당첨되고 막 예, 뭐 갑자기 합격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예, 진짜. 그래도요, 누군가한테 얘기하다가 저 사람이 그래 좋겠다, 자 이렇게 뭔가 말투가 이상하다 그러면 딱 멈추시는 거죠. 더 했다가는 전도하고 하나님 자랑하기는커녕 시험 들겠구나. 얘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 자, 그럼 멈춰야죠. 내 목적은 자랑이 아니잖아요. 내 목적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를 높이는 거지 자랑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아히마아스가 그걸 잘했죠. 오늘 저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에 집중하셔야지 내가 전하는 거에 집중하다가 뭐라도 그냥 쏘아 붙이고 할 말 다 하고 그러면요, 일이 오히려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멈췄어요. 자기는 안 합니다. 모릅니다. 뭔가 제가 출발할 때 그 다음 소식이 들어오던데 모르겠습니다. 왕이 뭐라고요? 30절에 물러나 서 있으라.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상이 없습니다. 여기서 압살롬 죽었다는 얘기했으면 아마 자칫하면 아히마아스, 예, 제사장 아들이니까 죽이진 않겠지만 어디 강등되거나 어디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했을 거예요. 큰일 납니다. 진짜 이 한마디에 살린 거죠. 그리고 구스 사람이 와요. 자, 이제 여긴 당연히 아무 생각이 없는, 자, 이런 맥락을 전혀 모르는 그냥 용병이 와서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구스 사람 대번 느낌이 다르죠. 용병이고 이스라엘을 전향한 사람이긴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아히마아스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요, 엎드려 절하는 것도 잘 할 줄 모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약간 교과서적으로 읽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스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만약에 제대로 알았다면 이름을 기록해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몰라요. 그냥 교과서적으로 그냥 그 관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자, 전달을 했어요. 그럼 왕의 관심은 뭐라고요? 자, 여기 똑같이 묻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냐? 자, 이 구스 사람이 눈치를 챌까요? 못 챕니다. 이 정도면 눈치를 못 채요. 그죠? 지금 뭐 전령 일만 하는 거예요. 전문 전령도 아니었는데 이 기회에 잘 전하고 상 받으면 그냥 땡이에요, 자기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냥 대답을 해요.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앞으로 당신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눈치가 있어야지. 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예, 그죠? 안 그래도 죽었다는 얘기를 빙빙 돌려 얘기해도 슬픈데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슬피 웁니다. 네. 당연히 이 뒤로 뭐 없어요. 구스 사람 상 당연히 없고요. 화 안 당한 게 다행이에요. 네. 다윗 정도 되니까 저주를 안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니까 상만 안 주고 끝났지. 성격 있는 왕들이었으면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심히 아파하는 것,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너무 슬퍼해서 다윗이 요압한테 혼나요. 아니, 그럼 우리 나가서 죽으란 얘기냐? 어떡하냐? 그 얘기고요. 슬픔에 대한 건 조금 다음 주에 더 깊이 살펴보고요. 오늘 우리는 이 승리의 좋은 소식을 들어서,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갖고 온 좋은 소식을 2번이나 들었어. 그런데 다윗은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프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요, 그냥 한국식으로 의역해서 부드럽게 번역한 겁니다. 직역을 하면요, 이게 왕이 떨었다예요. 떨었다. 왕의 마음도 아니에요. 그냥 왕이 떨었다예요. 2단어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했다라고 번역하는 거죠. 직역하면 왕이 떨었다예요. 그게 마음이 떨리든 몸이 떨리든 그 정도로 슬픈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 무슨 뭐 영화나 드라마까지 갈 것도 없이 정말 슬픈 충격적인 소식 들으면 손이 떨리잖아요. 물건 놓치잖아요. 주저앉잖아요. 다리가 떨리죠. 힘이 빠지죠. 다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5번 외칩니다.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아들을 살리고 싶었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사람 죽이지 말았어야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이어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들고 와도요, 내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럼 그 소식이 마냥 좋게 안 들립니다. 나한테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끊어야 된다는 뜻이 되잖아요. 옆에 사람이 막 예수 믿고 막 회개하고 막 복 받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그게 나한테 좋은 소식으로 들려야 되는데 나는 정반대에서 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나한테 좋게 들리겠습니까? 저렇게 되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다 끊고 돌이켜야 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저기 막 어렸을 때 뭐 술 담배하고 뭐 그 식습관이 안 좋고 그랬는데 다 끊고 막 식단 관리하고 막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막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막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막 성적이 오르고 막 얼굴 표정이 좋다 그러고 막 피부가 좋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막 가뿐하고 막 여기서 엄청 자랑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야.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건강해질 수 있어. 올 한 해 저기 막 건강하게 막 그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한 해를 보내보자고 막 옆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는 술 담배 다 해, 야식 먹어, 참 운동 하나도 안 해. 그게 나한테 좋게 들릴까요? 분명히 좋은 소식이에요. 객관적으로 좋은 소식인데 이게 나한테 좋게 안 들려요. 왜요? 나한테는 술 끊으란 얘기잖아. 그저 담배 끊으란 얘기예요. 운동하란 얘기가 됩니다. 식단 조절하란 얘기가 돼버렸어요. 죄를 짓고 죄를 끊기 싫어하는 사람은 슬픈 소식이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풀겠다는 사람한테는 진짜야? 그렇게만 하면 나도 될 수 있어? 야, 너가 하는 거 보니까 나도 되겠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 나도 술, 담배 끊고 운동하고 조금 식단 조절만 하면 이 막 몸 아프고 막 병들고 막 맨날 약 먹고 하던 거 잠 못 자고 막 하던 거 다 고쳐진다고? 아, 더 늦기 전에 올해 빨리 해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될 텐데 내가 죄를 이미 짓고 있거나 죄를 끊을 마음이 없으면요. 이건 엄청 슬픈 소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시작할 때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요? 어둠에 있음에 싫어하더라. 빛으로 나올 사람들은 너무 좋아. 안 그래도 어디 갈지 몰라서 헤매고 있었는데 빛이 저쪽에서 쫙 비쳐. 이리 와. 그럼 살아.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진짜 복음이죠. 승리의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빛으로 가기 싫어. 이 어둠이 좋아요. 어둠에서 그냥 내가 아무도 안 보니까 죄 다 짓고 남 괴롭히고 욕심 부리면서 살고 싶어. 근데 빛이 쫙 비치면 다 드러나잖아. 예? 그죠? 아무도 몰라야 되는데 내 방에 막 어지럽혀 놨는데 갑자기 손님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몰라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승리했는데 이 승리가 다윗한테 무슨 의미예요? 다시 왕으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울어야 돼요, 지금. 왜요? 내 죄 때문에. 자식이 죽었어요. 따지고 보면 자식이 하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압살롬 죽었죠. 압살롬이 암논 죽였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다윗 입장에서는요, 압살롬까지 해서 위로 4명이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1, 2, 3, 3까지 지금 간 거예요. 벌써 죄 한 번 졌다가 게다가 맨 처음 밧세바 사이에서 나왔던 그 갓난 아기까지 죽었잖아요. 지금 나는 1명 죽였어.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 덕에 지금 몇 사람이 죽어나가요. 내 아들로만 3 이상 죽었다고. 여러분, 죄가 이 정도로 파괴적이에요. 괜히 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협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괜히 하나님이 죄 짓지 마. 큰일 나. 이게 여러분 괜히 뭐 이렇게 겁주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결과가 너무 참혹해서 그래요. 이게 심지어 다윗은요,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다윗은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벌은 내리지만 네 죄는 용서하고 너 생명 거두지 않고 네 왕권 거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갓난해 죽었죠. 첫째 아들 죽었죠. 셋째 아들 죽었어요. 둘째 아들은 뭐 온데간데 없고 다 죽어나가고 있어. 다. 1명 죽였더니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안 해야 된다고. 살인 1번이 별거라고요? 간음 1번이. 아니, 살다 보면 사람이 술 마시고 실수 1번 할 수 있지. 그거 뭐 저기 하룻밤 잠자는 게 뭐 대수라고. 하룻밤 잠자리 별거 아니죠. 맞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걸 파괴시킬지 아십니까? 마약 1번이 별거겠어요? 근데 작년에도 한 분 가셨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1번이잖아, 생각해보면. 뭐 대단한 실수인가 싶죠. 대단한 죄인가 싶죠. 아니요. 결과가 너무 참혹해요. 그래서 그렇게 악착같이 하나님도 막는 거고요. 사람들도 막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는 게 아니라고. 나쁜 식습관 한번 들어보세요. 나쁜 생활습관, 나쁜 자세 한번 해보세요. 몸이 한번 잘못되게 틀어져 있고 굳어보세요. 뼈가 한번 잘못 굳어보세요. 교정하려봐요. 죽어요. 정말 돈은 돈대로 엄청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엄청 들고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기쁜 좋은 소식,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상이 없고요. 그걸 듣는 사람은 슬픈 이 이상한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왜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참혹한 결과가 있는지. 비록 하나님께 다윗은 용서해 주시지만,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 왕 생명을 걷어가진 않지만 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슬픔을 겪어내야만 한다고요. 이게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용서받으면 할렐루야 늘 마음이 평하다 이럴 줄 아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동화 같은 이야기를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을 보세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삶을 보세요. 이게 동화 이야기입니까?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용서받고 그냥 모든 죄가 용서받고 늘 마음이 편안하고 나중에 잘 살다가 천국 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두고두고 피를 흘려요. 손이 떨린다고, 다리가 떨린다고요. 간단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 죄 짓고서는 두 팔 편하게 발 뻗고 잘 자다가 천국 가시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히마아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뛰어와서 전달해 주고 계시잖아요. 또는 목사인 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승리의,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만 있다면 이 기쁨을 만끽하시면서 이걸 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부디 다윗처럼 죄로 말미암아서 이 좋은 소식을 듣고도 좋아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하나님이 내게 용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을 얻고 왕권을 회복함에도 불구하고 마냥 좋아할 수만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마주 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부디 올 한 해 살아가신 동안에 여러분들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고요.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열정적으로 전달하시고요.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듣고 마음껏 기뻐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절대로 다윗처럼 좋은 소식을 들음에도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 그 문제의 근원이 죄악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요. 올 한 해 죄악과 싸워 이기신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승리가 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열심과 열정으로 전달하며 살아가시는 증인의 삶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